오늘부터 요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는 일찍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아주 귀에 익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요나서를 읽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택합니다. 어찌 요나만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얼마나 쉽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왜곡시켜서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얼마나 우리는 저항하면서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나 태도는 왜 이런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쓰시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요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터인데 요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요나보다 토라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훨씬 더 자격 갖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요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고 출중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엘리야 엘리사 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또 줄을 잇게 됩니다. 이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미떼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성경에서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영토적 확장을 이룬 때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발흥하면서 아람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람이 다메섹이 약화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아람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미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걸 다시 내가 침공하리라. 그런데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아수르를 괴롭히면서 철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아수르가 발흥하게 되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나가 걸어서 사흘 길을 다닐 수 있는 큰 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드 헤벨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아미떼 그 요나의 아버지는 가드 헤벨이라는 지금 갈릴리 지역, 지금 예수님께서 또 나셨던 나사렛 지방, 거기서 동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마을 출신의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몹시 주저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니느웨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니느웨는 그 당시에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아수르의 잔혹함이 니느웨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포로들의 입을 찢고 손을 찢었습니다. 생사람의 살갗을 벗겼습니다. 뼈를 산 무더기처럼 쌓았습니다. 그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를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저렇게 포악하고 그 잔혹상이 지극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뉴욕의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북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면수 목사님 나오긴 하셨지만은 거기 갔다가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복음이나 전하고 그런 수모를 겪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인데 누가 그렇게 쉽게 가겠습니까? 아니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본 땅에 가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을 터이고, 중국 땅에 가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쉬운 걸음이 아닌데, 지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함이, 그 잔혹함이 나한테 이미 다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야 할 그 요나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다시스는 그 당시로 말하면 땅 끝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최남단 쪽이에요. 지브롤타 해협이 있는 그 최남단에 있는 타르세 숫으로 이제 뭐 추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지금 요나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은 한 800km쯤 위에 떨어진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지난번에 IS가 수도로 삼았던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와 거의 같은 도시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니느웨 이 거리가 800km인데 거기를 가는 대신에 그가 택한 것은 당시 3200km 떨어진 곳을 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택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그 배를 다 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길이 열리고 때로는 형통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우리가 가면 길을 다 막히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길이 막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허락된 것인가? 이 길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는 갔다가 배를 만나서 배삭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는 일이죠.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난 이 배를 큰 바람을 보내서 흔들어 배가 거의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런 이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큰 바람을 2차례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엽편주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인도양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사흘 동안 그 태풍 바람이 잘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의자가 굴러다녀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떨어져서 침대에 잘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풍을, 그런 광풍을, 그런 폭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붙들었던 신적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배가 더 이상 위험 지경에 이르면은 싣고 가던 화물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 항해에 필요한 식량까지도 버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 얘기를 또 듣게 되겠지만은 이번 주일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만은 그 배가 광풍을 만나기 시작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배는 결국 파선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놀라운 일은 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광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도해야 할 요나가 배 밑창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안 믿기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다들 기도하는데 요나만 기도하지 않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하고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잠 안 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잠이 들었을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에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 지금 큰 바람이 불었는데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찾은 것도 신기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라고 깨운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는 누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7도라고 하는데 오기가 쉬웠겠습니까? 멀리 차를 세워놓고 오시는 분들은 벌써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까닭은 누가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을 알기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누가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그런 책무와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침마다 나오신다고 믿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자기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느냐고. 그도 그렇게 통탄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단 두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움직인 것은 군대가 아니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영국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스코틀랜드의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존 낙스가 제일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흔듭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선장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겠죠. 제비 뽑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너무 자주 뽑지 마십시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올라가라는데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혹시 저 같은 사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구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나 때문인 줄 안다.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는 한국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황한테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온 땅에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크리스찬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통치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섭리하신다고 고백했으면 이 모든 상황은 그분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선장이 깨워서 일어나서 하는 답변을 벌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요나 선지자의 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를 당장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풍파를 헤쳐나가 보겠다고 배를 육지에 대겠다고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한 요나는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통탄하셨던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라 수로보리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요나의 믿음과 그리고 배에 탄 다른 선장들과 선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위기 상황에 누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이런 영적 실상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고난을 이길 만한 예비를 해두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잡비를 끊으면 아주 굶어 죽이려고 작정합니까? 아니죠. 다시 그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 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어 깨우듯이 주님께서 다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배 밑창에서 안 자면 됩니다. 아침에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도 쓴다는 데 대해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 쓴다는 데 대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만들어가면서 쓰십니다. 빚어가면서 쓰십니다. 태풍을 보내서라도 쓰시고 물에 빠뜨려서라도 쓰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고 너무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쓰실 줄로 믿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코 기도를 쉬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광풍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던 바다, 평온하던 바다가 다시 한번 광풍에 휩쓸리고 물결이 이는 까닭은 주님께서 이 배를 흔들어 요단을 깨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다시 한번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라면, 유일한 소망이라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땅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인 줄 우리가 압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흔들어 깨우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더욱더 진실된 사랑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땅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주의 손길 경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